우리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배에 관한 그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매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전에도 드리고 또 이제 오후에도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새벽 기도도 매일 이른 아침에 새벽 기도도 새벽 예배도 그렇게 드리죠. 그리고 또 수요일과 또 이제 금요일에 주중 예배도 저희들이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든 예배를 드리면은 무려 일주일에 10번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고, 또 이 예배를 위해서 예배 시간이 1시간, 길게는 2시간까지도 되는데, 또 예배를 위해서 저희들이 또 준비하고 또 이제 예배 또 교회에 나오고 다시 돌아가고 이런 시간까지 하면은 10시간이 훌쩍 넘는 20시간 거의 30시간까지 가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일주일에 드린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우리들이 마음을 쏟고 또 시간을 쏟고 우리들의 에너지를 들여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 예배를 드리는데, 만약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아무런 의미 없이 목적이 없이 드린다라면은 우리가 드리기 위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사용한 우리 시간과 이 에너지는 너무 아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의 목적을 알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예배의 목적에 대해 우리들이 분명히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만들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물건을 만듭니다. 자동차나 배, 비행기 같은 경우는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하여서 그 자동차나 배, 그렇게 비행기 이런 것들을 만들죠. 그리고 전구는 우리들이 밤에 생활을 할 때 더 편하게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전구를 만들고, 세제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묵은 때를 쉽게 지우기 위해서, 또 청결을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어떤 목적을 갖고 만든 그 물건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지,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을 한다라면은 굉장히 난감하고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제가 청년 때 필리핀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한 시골 마을로 시골 마을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배가 너무 아파서 화장실에 갔어요. 화장실에 갔는데 좀 난감했습니다. 왜냐면 그 좌변기 그 변기 커버가 없는 거예요. 변기 커버가 없으니까 거기에 앉지를 못하겠는 거죠. 이게 지저분하니까요. 그래서 너무 배가 아픈데 이걸 어떻게 볼일을 봐야 되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 것도 아니고 앉은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앉아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다리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너무 힘들게 볼일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게 볼일을 보다 보니까 너무 왜 이렇게 변기 커버가 없이 이 사람들이 생활을 하지? 이게 너무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선교사님께. 선교사님, 왜 이 변기에 커버가 없죠? 이분들은 어떻게 여기서 화장실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여쭤보니까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좌식 변기가 없었을 때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했을 때는 항상 이제 쭈그려서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좌식 변기를 설치를 했대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다 보니까 이분들은 그냥 이전에 했던 그 습관대로 변기 커버를 열고 그 위에 올라가서 쭈그려 앉아가지고 그렇게 볼일을 봤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변기 올라가가지고 쭈그려 앉아서 볼일을 보다 보니까 뒤에 변기 커버가 거추장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좌식 변기가 있어도 그 위에 올라가서 쭈그려 앉아서 그렇게 볼일을 본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이제 편하게 쭈그려 이제 오래 앉으면 이제 다리에 이제 혈액순환도 안 되고 다리도 저리고, 이제 그래서 그걸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좌식 변기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러한 목적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전에 이제 습관대로 그 물건을 사용하다 보니 이러한 어떤 난처하고 우스꽝스러운 그러한 상황들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의 목적을 잘못 알고 예배를 드린다라면은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시면서도 그렇게 웃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왜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예배를 통하여 어떠한 것들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예배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이제 가장 먼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도 저희 부모님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보고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도 예배를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아마도 예배가 있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드린 이 예배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또 어떠한 목적으로 이 예배가 시작이 되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살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의 모든 삶 가운데서는 근심이 없었어요. 걱정이 없었어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근데 아담과 하와의 모든 삶은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러한 아담과 하와가 누리던 온전한 행복과 기쁨이 모두 다 누릴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죄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들의 눈이 밝혀졌는데 무엇으로 눈이 밝혀졌냐면은 이전에는 전혀 두려움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이전에는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자 두려움이 무엇인지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그런 수치심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 어떤 불안한 감정들을 죄를 짓는 것을 통해서 느끼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두려움과 부끄러움, 수치심 이 모든 것들은 죄가 우리들에게 가져다주는 그런 어떠한 속성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거 어쩔 줄 몰라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너무 이제 저 사람이 나의 벗은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그런 어떤 수치심이, 죄가 가져다 드는 그런 수치심이 들었기 때문에 나무 가지를 뜯어다가 나뭇잎으로 가리는 이러한 일들을 했었죠. 근데 나뭇잎은 시간이 지나면은 시들어서 다시 수치심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또 나뭇잎을 뜯어다가 옷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듯이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수치, 이 수치는 죄로부터 온 것인 이 수치를 자기가 어떻게든 가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시 그런 수치심이 다시 생겨나게 되고 다시 그런 부끄러움 때문에 내가 또 다시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들은 우리의 노력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서 굉장히 안타까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들을 긍휼의 눈빛으로 바라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나뭇잎 옷을 다 벗기시고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가죽옷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그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서 입혀주신 이 가죽옷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의미는 이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가죽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들을 통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만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가죽옷에 있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갖고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냈던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죄는 거룩함과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곁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산 밖에서 그들 스스로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아담과 하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굉장히 걱정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 안전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항상 보호를 받으면서 살던 자녀가 이제는 부모를 떠나 전쟁터와 같은 그러한 세상 가운데 나가 혼자서 살아가야 할 때 그런 자녀를 바라보는 그런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바라보셨을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를 걱정하면서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늘 항상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안에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들 스스로가 무언가를 계속해서 하면서 노력을 하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아담과 하와가 굉장히 걱정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랑하는 자녀 이 아담과 하와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수는 없지만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찾고 싶을 때 나에게 와. 그런데 너희가 안고 있는 그 죄를 가지고 나에게 올 수 없잖아. 그 죄를 해결하고 와야 돼.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만나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그 방법이 바로 그 가죽 옷 안에서 우리가 그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손수 지어주신 그 가죽옷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야만 그것이 이제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그렇다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방법은 가죽옷을 입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고. 그렇다면 이 가죽옷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 옷을 만들었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거기에는 나뭇잎을 가지고 어떻게 엮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죽옷을 만드셨을 때 짐승을 잡아서 죽이신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가죽옷을 만드는, 우리가 가죽옷을 이제는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가죽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잖아요. 그 가죽옷을 만들려면은 우리 또한, 아담과 하와 또한 동물을 잡아다가 죽이고 그것을 가지고 가죽옷을 만들어야 되는데, 바로 이것이 희생의 제사라는 것이, 희생의 제사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희생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늘 하나님 만나고 싶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그런 희생 제사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둘째 아들인 아벨이 양을 잡아다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렸던 것이고요. 이렇게 가죽옷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이 가죽옷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도 두 번째는 예배를 통하여서,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희생 제물을 주님께 드리는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에서 중요한 일을 감당한 사람들,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야곱 등이 희생 제사를 드린 것이 바로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야곱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예배를 계속해서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시내산에서 그들을 만나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오늘 읽었던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이 출애굽기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기 전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만나게 될 것인데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만날 것인가에 대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고 거기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알려줄 터인데 그 성막에서 이러한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은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바로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예배를 드린다라면은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만나시겠다라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죄로 더럽혀진 그 한갓 그 피조물에 불과한 그러한 인간을 만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친히 이 땅에 내려와 그 약속의 장소인 그 성막에서 우리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오늘의 세대를 살아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희생의 제물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가 이제는 영원히 씻겨지게 되어서 더 이상 이제 가죽옷을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지어서 입을 필요가 없는, 이것을 믿기만 한다라면은 더 이상 가죽옷을 지어 입을 필요가 없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말씀하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예배하는 바로 그 시간,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이루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를 만드신 목적은 우리와 만나 주시기 위하여서, 죄 때문에 만날 수 없게 된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께 더 이상 다가갈 수 없는 그러니까 너무나 불쌍한 그런 존재였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만나 주시기 위하여서 예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의 목적, 예배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이 이루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를 만나시기를 고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 이 예배의 시간,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주신, 마련해주신 이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오는 그런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도 늘 하나님과 만나기를 고대하며 소망하며 늘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선한이웃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